오늘은 즐거운 성탄의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평화,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합시다. 땅에서는 평화, 메리 크리스마스. 예.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인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은 예배 중에도 조금 박수도 치셔도 되고요, 발을 굴리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신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축하해야 될 날입니다. 한 생명의 탄생, 얼마나 축복하고 기쁜 일인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태어난 아기는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해온 우리를 구원할 그러한 아기이면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에 빛과 희망을 가져올 그러한 존재이십니다. 그러므로 크게 기뻐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 가난하고 약한 자들에게 먼저 전해졌다는 사실도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세상에서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많고 고급 정보가 먼저 들어가고 하는 그러한 세태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이러한 놀라운 우리 앞에 임재를 허락하셨습니다. 이들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빛과 희망이 되신 분이 바로 성탄절에 찾아오신 아기 예수님이십니다. 베들레헴의 목자들은 양떼를 지키며 야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불침번을 서듯이 서고 있었는데 그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양들을 해치려는 짐승들을 경계하며 밤을 지새우는 이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으니 놀라운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천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나타난 의도도 또 자신들이 온 목적도 또 자기를 보내신 분들도 모두 선한 계획 아래에서 이 일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생한 성탄절의 묘사는 누가가 직접 듣지 않았으면 아마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자세하고 역동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에게 전해진 목격자들의 그 뛰는 마음이 시대를 뛰어넘어서 오늘 성탄을 축하하는 우리의 마음 속에도 그대로 전달되고 있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겠습니까? 성탄절이 되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단막극으로 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죠. 성탄절 하면 우리가 정말 나름대로 분장도 하고 또 연극을 준비해서 대본을 읽고 외우고 하는 그러한 어린 시절의 추억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 연극, 그 단막극의 가장 주제되는 대사가 무엇입니까? 똑똑똑 여보세요, 거기 빈방이 있습니까?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가 가까웠는데 산모가 누울 방이 없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런데 연극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 방이 없는 처량한 장면은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가난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통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기다리던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의 매정함과 이웃을 살피라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위선이 드러나는 장면이요, 오늘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행함이 없는 믿음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기로 오신 예수님께 우리가 마땅히 경배해야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독일 여류 화가인 비텐 하이넨이 그린 헐버그 슈헤라는 거처 찾기, 있을 곳을 찾기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집은 대림절개의 4개의 초가 마치 서 있는 것처럼 화려한 색상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유리창은 마치 선물 꾸러미처럼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 집에 문이 없습니다. 창문만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갈 수도 나올 수도 없습니다. 그 집에 단지 구경할 수 있는 창문밖에 없도록 그림을 그렸습니다.
오래 기다리던 그 아기가 오는데 세상과 우리의 마음은 무관심의 안개에 덮여 있음을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을 찢어지고 오실 때도 여전히 우리는 구경꾼으로 남아있을 것인가? 이 질문을 오늘 이 그림은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로마에 등록이 되셨습니다. 당시 세계는 아우구스투스와 같은 권세 있는 자들이 지배를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로마의 황제는 스스로 내가 세상의 구주라고 부르라고 명령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황제에게서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예수님 탄생의 장면의 핵심은 그 사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드라마와 그 의미를 우리가 찾아내는 것입니다. 현실은 힘과 권세가 있는 이들이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호적에 등록하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나야 되는 것이 현실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호적 등록 그 자체가 중요하고 구원사의 사건도 아니지만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도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기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갈릴리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호적 명령 때문에 길을 났고 결국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낳게 됩니다. 아기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절 또 미가서 5장에 보면 베들레헴은 비록 크기는 작은 고을이지만 다윗의 마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41절 42절 말씀에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세상의 황제는 힘을 자랑하고 높고 큰 것을 자랑하지만 참으로 세상에 변화를 가지고 오는 분은 이렇게 작고 힘없는 고을에서 태어나셨고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머물 방이 없었습니다. 아니, 머물 방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낮은 곳에 임하시고 병자들과 약한 이들을 위해서 내려오신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대로 이 땅에 드러난 하나님의 뒤집기였습니다. 우리는 묻게 됩니다. 성탄은 정말 기쁜 소식일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이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일까? 오늘 말씀 중 10절을 함께 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마 인류 역사상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을까? 무수하지 말라고 합니다. 녹록지 않은 현실에 두려워 떨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이 음성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무섭습니까? 두렵습니까? 무수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의 선언입니다. 더욱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도래했다고 말씀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나심이 지구촌 구석 모든 이에게 이 기쁜 소식이 되었다는 것, 예수님의 성육신은 새로운 질서의 신호탄이자 하나님의 극적인 뒤집기의 시작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을 표현한 세 가지 놀라운 표현이 나오는데 첫째는 구주, Savior. 그 아기는 우리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그는 주시다, 퀴리오스, 우리의 주님이고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자이자 메시아이자 온 세상의 주인이신 주님이 이 작은 마을에 태어났는데 우리가 준비하지 못해서 방이 없었다라는 것이 오늘 상황의 설명입니다. 여러분 고향이 어디십니까? 어떤 분은 아주 시골 먼 깡촌에서 올라오신 분도 계시죠? 출세하셨습니다. 서울까지 오셔서 이만큼 살게 되셨다면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크고 위대한 하나님, 가장 영광스러운 주님이
낮고 비천하고 악으로 만연되어 있는 이 땅에 오셔서 베들레헴 총구석에서 말구유에 나셨다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의 요람이 구유였다는 사실입니다. 구유가 무엇입니까? 동물들의 여물통, 동물들의 밥통입니다. 12절 말씀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러나 구유도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안목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외모와 일의 결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구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구유 자체가 표적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저 구유에 태어날 수 있을까? 구유에 그 아이가 뉘어져 있고 그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우리의 관심이 대상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어디에 계시든지 세상의 중심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감싸는 것들로 우리를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를 과시하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누구를 알고 있고 내가 누구의 아들 집이고 심지어 나는 어느 큰 교회에 다닌다고 그렇게 자랑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들이 내 대신 말하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구유에 누우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겸손하다고 보고 존경하려고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체로 귀하신 분이십니다. 어디에 계시든 구주이시며 그리스도이시며 주님이시기 때문에 구유까지 수용하실 정도로 귀하신 분입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관점에서 누추하고 이 정말 죄악 많은 세상이라면 구유가 특별할 이유도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중요할 뿐입니다. 그 아기가 바로 표적입니다. 기독교 복음의 메시지는 명백합니다. 성탄의 메시지도 분명합니다. 인간을 억압하고 핍박하며 존엄성을 깨뜨리는 모든 악과 불의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숨은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어떠했습니까? 부모로서 또 지도자로서 그 자손들을 어떻게 인도했습니까? 그들은 끊임없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사실 별 볼 일 없는 백성이었다. 가난한 자들이었고 소수였고 애굽의 종노를 하던 노예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사랑해 주셨다. 우리를 택하셨고 애굽 땅에서 우리를 탈출시키셔서 가나안이라는 땅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 우리는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자들이었단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단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함이 마땅하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의 하느님이란다. 이렇게 끊임없이 반복해서 자녀들을 가르치며 신앙을 전수해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재림의 복음을 정확하게 바르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가르치고 계십니까? 우리가 본래 죄인이었는데 죄악에서 용서받았고 우리가 이미 죽었는데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고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으시고 영원한 생명까지 허락해 주셨다고 귀에다 대고 매일 얘기하고 계십니까? 나아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 근심과 걱정에서 자유하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설명하고 계십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진리를 반복해서 가르쳐야 될 당위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이 진리를 반복해서 가르쳐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바로 믿음의 계대를 아름답게 이어가라고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예고하며 이렇게 찬송합니다. 14절 말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늘의 영광이 이 땅에 평화의 소식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great joy, 가장 큰 기쁨으로 기뻐하라고.
발을 둥둥 굴리면서 손뼉 치면서 온갖 악기로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큰 기쁨을 나타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베들레헴의 본뜻은 빵의 집 혹은 식량의 집이라는 이름대로 나름 비옥한 땅을 가진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경배하러 온 목자들은 밤에도 잠을 아껴가며 일을 해야 하는 낮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빈민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은 풍성한 평화를 의미하며 다가왔습니다. 목동들은 더 이상 이 드라마의 조연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없는 자들과 함께 누리는 차별 없는 평화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있는 자들과 함께 나누는 평화, 없는 자들도 기뻐 뛰놀며 누리는 평화입니다. 이 평화의 소식을 여러분의 자녀들과 이웃들에게 차별 없이 전하고 가르쳐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차별 없이 가르치고 전하라는 평화의 메시지를 당신의 벽에다 걸어놓고 감상만 하고 계신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 바보이지시겠습니까?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구주는 구약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복음서 중에서 누가만 예수님을 구주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일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에 예언된 것을 이루시는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드러난 아기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통해서 신약의 예수님이 그 구원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요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그 아기를 보고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아기 예수님만으로 구속의 역사가 마침내 이 땅에 내려졌고 우리가 그 사랑의 대상임을 그들은 기뻐하며 그 소문을 내려고 속히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뒤집기 한판입니다. 차별 없는 평화의 선포입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을 만나러 가십시다. 바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러 가십시다. 표적이신 예수님을 가슴에 품으십시다. 하늘을 가르고 오셔서 이 땅을 뒤집으신 아기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이 마땅합니다. 다시금 하늘을 찢으시고 우리에게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은 언제 오실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맞을 준비를 오늘의 찬양으로 경배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십시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이웃도 마찬가지로 다 준비되셨습니까? 주님, 우리의 준비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시던 그 밤에 주셨던 성찬의 예식도 오늘 특별한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 어린 아기가 결국 우리에게 그 몸이 찢기시고 그 피를 다 주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속죄물이 되셨습니다. 이제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분은 다시 한 번 더 하늘을 찢으시고 이 땅에 마지막 뒤집기를 하러 오실 것입니다. 그때마저 준비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기회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 기쁨과 경배와 찬양이 이 준비를 위한 큰 시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탄의 귀한 예배와 함께 계속 주님을 찬양하는 음악회를 갖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하늘을 찢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찢어진 몸과 피를 주셨으므로 주님 우리의 준비를 받아 주옵소서. 주께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시던 밤에 떡과 잔을 가지고 축사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보라 이것이 바로 너희를 한 몸으로 부른 나의 몸이다. 보라 이것이 바로 너희를 한 몸으로 부른 나의 피이다.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이 땅에 드러난 화평의 하나님의 뒤집기가 우리의 마음을 뒤집고 온전히 주님 앞에 충성하며 이 성화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우리의 자자손손 믿음의 계대를 이어가는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2021년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